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담으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일평생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치매입니다. 치매. 몸이 틀어지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정신 문제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공황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특히 어린이 세상을 위하여 글로벌 학교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미션을 위해서 미라클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국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안에는 치유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에서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여러분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24시 불을 끄지 않는 워룸 영적 전쟁하는 집을 하우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안 된다고 불평 늘어놓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최고의 가치는 신앙생활을 후회 없이 하다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빨을 뚜두둑 갈면서 죽는 사람도 나는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의 담임 목사를 씹어 죽여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게 한이라고 하면서 죽는 장로도 나는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일평생 목회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어 놓고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너무나 슬픈 운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후회 없이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매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덧없이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청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청년으로 사시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늘부터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청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그러니 내 생각에는 텅 빈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해야 생각도 따라올 텐데 전혀 마음에 그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인데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대왕한테 잡힌다니까요. 이 땅의 염려대왕은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하고 여러분의 지금 사망권세 잡은 그놈이 들어와 하고 막 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플까봐 병이 들을까봐 암이 생겨 있을까봐 온갖 생각으로 지금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죽는 날까지 아프지 않다가 잠들다 낙원에 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사명받은 자로 한번 인정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마음에 두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확신이 와요.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성령 바깥에서 염려대왕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염려대왕은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것부터 해결하면 이런 것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육신적인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육신적인 축복은 사탄의 자녀들에게 다 이미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못 빼앗아요. 그들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 성령을 갖게 되면 권능을 갖고 그들을 제압해서 그들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 결박해버리면 강한 자가 장악한 것을 네가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면 모든 것을 강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먼저 우선순위부터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힘이 없으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원수 맺는 일이고요. 상처와 한에 맺혀서 늘 슬픈 노래에 슬픈 마음에 잠겨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노래가 되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목숨을 걸어버리면요, 여러분의 생을, 미래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시스템이 쫙 깔려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 세계로 다녀보면 그런 제자들이 저를 마중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도록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여러분이 눈을 뜨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미래 걱정해야 돼요. 전도로 제자를 삼으면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복음은 내 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세워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80 소망이 끊어진 그 나이에 도대체 인생의 후회스러움이 너무너무나 강하게 밀려와 신의 산을 향하여 가잖아요.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참담함이 왔으면 신의 산을 선택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후회감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의 그 절대 섭리와 주권 속에서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 성장하고 왕자로 살았던 내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너무 고독과 슬픔이 자기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허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발길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3살의 나이에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80의 나이까지 왔건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남은 생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른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내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던 엘로힘 하나님, 지금도 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옛사람으로 옛 운명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 자손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후회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를 내리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후회가 오기 전에,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누구나 불러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격이 안 되지만 그분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부르면 안 되지만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여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다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옛사람 마귀 체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야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자들이, 우리 한 제자는 미래를 놓고 지금 큰 일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고, 그 제자를 만나면 이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잘 안내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는 교회가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통일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시켜라.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사람. 3절 답이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통일시키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다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나도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면 원죄, 자범죄, 조상죄, 흑암, 사탄, 마귀, 악령, 질병, 저주, 재앙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사랑교회에 나타내신 바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를 1인칭 통일시키는 사람에게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경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건들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 이름 부르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통일시키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나에게 불신앙으로 중독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 것에 쟁쟁거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원래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재생산도 안 되는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이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부활의 능력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내놓은 그 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성령에 힘입어 이것을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여 생각을 끊임없이 육신적으로만 끌고 들어가는 모든 흑암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내가 명령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도 장악했던 그 귀신의 집이 확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집구석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간자, 참소하는 자, 시기질투, 미움을 갖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원수 맺게 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강한 자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지면 여러분 영혼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불신자로 태어나서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매력적이에요. 지난날의 그 약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 와서 함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영혼 사랑하면 여러분 영혼 다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말 고백 안 해도 여러분 몸에서 임하게 돼요. 성령의 권능이 들어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찾아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생각이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둬요. 마음에 생각이 오고 이게 진리예요. 이걸 못했던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후회가 막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고 후회하는 인생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디아스포라 237 미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쳐놨는데 어찌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가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담지 말고 오늘 말씀을 담으면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말씀을 담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왜? 마귀에게 우리는 매일 24시 눌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는 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욕해 하시는도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축복을 3저주를 푸는 이 찬양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한계를 자꾸 만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어느 날 불화살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찬양을 계속 여러분이 흥얼대고 있으면 한계를 만나도 거기에서 오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권이 온다니까요. 위로부터 오는 영권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지력, 무한한 지혜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력까지 따라와요. 만남도 찾아와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간건함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훈련받으면 그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중에 우리 남편은 굉장히 젠틀맨이라고 너무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한번 터져버리면요 순간에 자살해버려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 부부싸움은 할수록 은혜입니다. 해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서로 얼굴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고 아주 고상한 척.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권능의 능력 그리스도로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율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시스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어렸었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의식 속에 잡혔던 것이 찾아와요.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이미 마귀 시스템이 쫙 깔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더라.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흔들어도 안 돼요. 이건 한번 들어오면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회를 할 망정 알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따라가고 온 시스템이 다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팔고 그는 목매 자살해 죽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힘이 없으면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저주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솔직하게 땅 팔아서 10의 3은 내가 갖고 10의 7은 내가 교회로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으면 깔끔하게 끝나면 되는데 내가 다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는 뭐가 또 들어와요. 뭐가 욕심이. 내가 11조를 내면 한 달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빡빡하게 살 것이다라가 들어와. 내가 전도 선교 헌금을 내면 내 자녀들은 뭘로 가르치지? 이게 들어와요. 찌질하게 살지 말자 찌질하게 살지 말자 그러는데도 안 돼요. 이게 들어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몸에. 그러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꾸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두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한번 사랑합시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덧없이 늙어가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냐? 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가. 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따먹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보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네가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순서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따먹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그냥 여러분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들여져 가지고 지금 욕심장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놈은 처음부터 네 속에서 살인자라. 네 속에서 진리가 없이 지금 비진리로 살게 한다. 네가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놈이 숑숑숑숑숑숑 이렇게. 여러분이 멋있어지면요 멋있는 사람들과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율법은 멋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죄나 하고 심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따지기나 하고 부활도 없이 살고. 부활은 있긴 있는데 또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래서 저 사람 영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 것과 같다. 다 끝내버려요. 영혼 사랑할 줄도 못하면서도 뭐 그렇게 따질 게 많은지. 그래서 원수 맺고. 하나님은 이 모든 빼앗긴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종되었고 노예되었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렵고 처절하게 망가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다. 우리는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확실히 한번 잡아보세요. 디아스포라 미션이 예수사랑교회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적어놓고 매일 정시기도 하세요. 반드시 성공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이웃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나는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짐승처럼 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인정하나 내가 나를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시작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지옥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나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씀으로 붙잡을 것이다.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나는 살 것이다. 언제든지 문제 앞에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갖게 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이 교회에만 있다면 교회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 가십시오. 22장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영혼 사랑하는 것이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절대 강령이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강령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전도가 된 제자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장 평화로운 식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재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후계자가 없다면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운동 속에 전도제자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면 몸살을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반드시 응답으로 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죄와 사망에 묶였던 율법의 저주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전도운동 속에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사랑교회가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 속에 전도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여정 속에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